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등산가가 높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높은 곳에 서고 싶은 열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사람들은 높은 곳에 머무르려 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 높은 연봉, 다른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지 않고 지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4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고, 고관들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게 하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갑질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하여 되어져 있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하여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고 큰 자가, 으뜸이 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동기는 갑질을 하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잘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성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성에는 저희 마음속에 성공이 제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남들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살고, 남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높은 곳에 오르지 못했지만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예수님은 패배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로부터 높은 자리에 서본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권세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구조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결국 승리의 삶을 사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 섬김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스승들과 달랐습니다. 당시의 많은 스승들은 높임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리더라고 하는 그 말은 높은 곳에서 권세를 부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으뜸된 곳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섬길 때 마치 외도하고 바람피면서 아내의 생일날이 되면 그 아내를 위하여 이벤트를 하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섬김의 삶이셨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희는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우리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섬김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목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고 우리의 입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고 살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기초는, 섬김의 기본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낮춤이 없고 자기 비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섬김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섬김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낮출 수 있는 그 중심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낮출 수 있게 하고 그 자기를 낮추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행위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낮춤이 있었고 자기를 비우는 삶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승리자, 대단한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타고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주셨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의 행복이 있는 이유는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맛보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있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마음이 높은 자들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속에 없는 행복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 없이 어느 한 곳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는 것 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비결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살면서 깨달아지는 그것은 결국 빛이나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낮춤과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것 없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아무리 구호가 대단한 구호를 외치고 입으로 전도하지만 자신의 삶에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섬김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지갑을 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지 않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법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해냅시다. 아무리 입으로 구호를 해도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자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입으로만 아무리 많은 것을 외쳐도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확장되어지거나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또다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흥하는 교회, 오늘 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글부글거리고 많아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구조가 섬김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멤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가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으로는 결코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 공동체 속에서 세워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김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섬김은 곧 희생입니다. 근데 그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섬김은 결국 그 섬김의 대상에 대한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 섬김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다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를 주차하기 위하여 돌아야 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한 빈 공간이 있어서 야, 저기 자리 비었다고 가서 정말 너무나 반가워서 거기에 갔는데 비긴 비어 있는데 주차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를 반듯하게 된 것이 아니라 15도 각도로 차를 이렇게 빗대어서 주차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2대 할 수 있는데 1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목사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차를 보면 발로 퍽 차고 싶어. 근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비싼 차야.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비싼 차니까 콕 할까봐, 문 열다가 기스날까봐 기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5도 각도로 차를 앞에 바퀴를 살짝 거쳐서 더 이상 그 공간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한 그 모습이 운전 실력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면 오케이. 그런데 결코 그런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섬김은 이기적인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서에게는 결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 자들이라면 교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와 음모와 싸움이 멈출 날이 없어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디딤돌로 여겨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는 매일매일마다 서로 싸워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서로를 모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성공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가득한 거라면 교회는 어둠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교회는 항상 분쟁과 다툼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지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줄 세우기를 하고 내 편, 네 편을 세워야 되고, 내 편에 속해 있으면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편이 아니면 그는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는 교회 안에 성공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구조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섬김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본질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성공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시시하게 사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갑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고 뭔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종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에게 갑질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힘과 능력을 갖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늘 이런 구조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관대한 기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잘라내버리고 서로 간에 싸움과 다툼이 멈추지 않지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쉼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쉼과 누림과 기쁨이 있는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행복함이 그 속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섬긴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는 삶의 증거인 겁니다. 내가 섬긴다는 것은 이미 내가 후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집에 살아도 자기의 자족함이나 후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위하여 지갑을 열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삶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지갑을 열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구조가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기에 그는 후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영세민의 아파트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대저택을 살면서도 마음에 자족함이 없고 후함이 없는 사람보다 그 삶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삶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족함이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는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성공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하여 섬김을 목적으로 이곳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가운데 속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요청이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한편에 우측편에, 나는 한편에 좌편에 나를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청함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있어요.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고 주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이끌었던 제자들 3인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 3인방이 누군 줄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3인방이었습니다.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도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을 두고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3인방으로는 내가 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잘라내버리고 2인방으로만 주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세워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의 그룹에 들어간 것도 감사로 여기지 않고 그 그룹 속에서 한 명을 떨쳐내버리고 자기 2사람만 주님의 좌우편에 서서 영광과 대접을 받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청함 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대접받지, 내 나라,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세우는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으뜸인 자가, 권세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낮은 곳에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곳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의 구조 속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100만 원 받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그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려고 머리를 디미내고 같이 그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결코 기대하는 모습도 아니고 주님이 바라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겠다고 머리를 디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한 자의 아래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영향력과 능력과 힘을 주셨기에 그것이 갑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고 나는 그것 없이도 넉넉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나누려고 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전히 섬김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것이 그곳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열린 바늘구멍과 같은 사랑이 열린 그 마음도 그들로 인하여 그 구멍이 닫혀져 버리고 작은 샘에 그 사랑의 샘이 솟아나오려고 하다가도 그런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의 작은 샘터도 그 구멍 같은 바늘구멍과 같은 흘러나오는 작은 사랑도 막혀버려서 결국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흐르지 않는 늪과 같고 늪지대와 같은 그런 구조의 모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팔을 걸어붙이고 열심히 일할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주어진 몫이 무엇이든지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를 위하여서 일할 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함이 있고 섬김이 있는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섬김은 사람들에게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성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족이 성공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이고 가족은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성공의 공동체로 가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이미 콩가루 가정이 된 겁니다. 성공이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끼리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짓밟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가정은 그런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가 건강하기에 어린 갓난아기에 똥도 쳐주는 거고 젖도 먹이는 거고, 그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쓰기 위하여서 부단한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온전함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섬김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 땅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함이 되어졌을 때는 그분으로 인하여 섬김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던 자식이 이제는 힘없고 스스로 쓸 수 없는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은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편해요? 아닙니다. 무슨 섬김이 무슨 편합니까? 자기를 녹이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결코 편하지도 않고 재밌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힘든데요,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자의 마음보다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당당함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힘든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당당함이 있고 힘들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은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어험 인사받고 다니는 게 교회의 높은 자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 자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 자는 내가 믿음의 연륜과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이 오래되어졌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밑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되어졌으니까 애헴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장로가 되어졌기에
뒷짐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잘하나 못하나 보며 군림하고 있는 게 그게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와 힘없고 약한 자들이 더 그 약하면서 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하여 소금으로 빛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된 자고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지만 그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교회들, 대부분 그런 교회들의 구조는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아닌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성공을 목표로 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결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누군가를 세워지는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고 자기 각자의 목만을 챙기고 그냥 공동체는 완전히 파산되어지고 공동체는 해체되어지는 그런 처절한 아픔만 남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섬김이 있는 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커피 한 잔, 맥심 커피 한 잔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랬지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맥심 커피뿐만 아니라 간식도 음료도 그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음의 무료 쿠폰까지 그들에게 섬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는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추가로 1,000원을 달라고 했을 때 들어보니까 11,000원을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11,000원이 결정이 되어졌으면 그냥 그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냥 그 결제된 거 거슬러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결제 맞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11,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결제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모습의 구조가 되어져야,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마음의 상함을 입고 돌아가지 않고 마음의 상함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의 구조는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2024년에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지요? 그러면 인생이 쓰디쓴 것들만 누리게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